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불과 며칠 전에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거의 매일 TV 뉴스 시간에 우리를 분노케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은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주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없었을 때 등장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역할을 하는 자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을 찾을 수 없다면 선지서를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고아 지방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당시 상황이 아모스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은 우시야이며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당시뿐만이 아니고 시대가 악할 때 등장했던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들이 당시에 정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가 행했던 악한 정치 내용들, 그래서 정치와 관련을 맺고 있었고요.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도 정치에 참여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 또는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과 관련된 정치적인 사안들에 참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야김 왕의 실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역시 이들 모든 언급했던 선지자들이 정치와 관련을 맺었습니다. 이들이 유다 왕 우시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느냐? 과연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제 정세와의 관계는 또 어땠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양상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영토 팽창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에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당한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룩한 부와 권력이 공평하게 분배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일부 기득권층이 독점을 했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 북쪽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종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빠르게 타락해 갔다는 겁니다.
기득권층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기득권층의 빌부터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벗어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맹목적인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거 없는 안정감, 근거도 없이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일에 그들이 백성들을 세뇌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한국 사회와 비슷한 면들도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목자였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자신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모스서에 보시면 5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상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아모스서에는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로 3절 첫 번째, 4절로 6절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이 세 번째,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 1절부터 3절에 네 번째, 9장 1절에서 6절이 다 마지막 5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들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 10절부터 17절이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과 그 환상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모스가 본 환상 중에 세 번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상의 경우 여기에서는 2가지 정도 효과를 우리한테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물건이 나옵니다. 다림줄이라는 물건을 통해 비유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보면서도 문학적인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같으면 시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쓰는 용어들, 단어 하나에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고 그들이 그러한 장치들을 굉장히 활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도 우리가 워드플레이라고 언어 유희적인 측면이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세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핵심지인 성소와 정치적인 핵심인 왕궁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하고 있는 환상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들 볼 때 내가 봄에, 내가 보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아모스서에도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런 구절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가 보려고 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 환상이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4장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늘에 들려 올라가지고 요한이 하늘 장면을 볼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늘의 의전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거기에 욥기서 같은 데 보면은 사탄까지 참여해가지고 막 욥을 해코지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모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상의 의전회의에 참여하는 걸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차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열방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정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을 받고 직접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었다. 오늘은 아모스가 그러한 일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의 출신지가 남쪽입니다. 드고아가. 근데 어디 가서 예언하냐면 북쪽에 가서 예언합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그러니 나중에 보시면 이 아마스야입니까? 예, 왕궁 의용 선지자가 너희 집에나 남쪽으로 가서 예언하라고 막 비난을 하고 모욕을 주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포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다는 걸 나중에 쫙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역할, 사명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고 선포하라는 내용을 주셨으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맞고 때려 죽더라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물건이 뭐냐면 이 다림줄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나크입니다. 이 다림줄 같은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건축 도구죠. 담 같은데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그 다음에 그 담이 견고한지를 조사하는, 그래서 내가 이 담이 제대로 내가 헐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됐던 게 이 다림줄이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나크인데 구약 성경에 오늘 여기 딱 한 번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가 주 여호와가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우리 한글 성경은 없습니다. 보라,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보라, 주께서 아나크의 벽을 대항하여 서 계신다. 다림줄의 벽을 대항하여 서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손 안에 아나크, 다림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 심판을 집행하시는 공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림줄을 손에 쥐고 담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건 무슨 말씀? 다림줄 가지고 담을 측정하는 거죠. 허물어야 될지 내버려 둬야 될지. 그래서 담을 세우신, 담은 성입니다. 담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이제 허물어 버리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나크의 벽, 다림줄의 담, 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기들은 여로보암 2세 때 그 태평성대를 누리고 경제적인 부를 구가했다 그랬죠. 그리고 성을 막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성이 자기들을 충분히 보호할 정도로 튼튼한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그 성 옆에 서 계시는데, 제 보니까 자기들은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이 툭 치면 허물어질 정도로 연약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쓸모없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크를 손에 들고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여겼던 그 성이 실제로는 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요새에 대해서 성에 대해 대항해서 서 계신다는 것은 심판의 무서운 무기를 들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게 그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담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청량하는 차원이 아니고 허물기 위해서 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의 견고함을 측정하는 도구인 이 다림줄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들이우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에 대해 언약 백성으로서 이 자격 기준과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그들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 특권에 대해서 자만하고 자랑했는 겁니다.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한 언약적 권리와 특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적 의무조항들이 있다는 걸 이들이 아예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마치 기울어져서 곧 무너질 담과도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림줄 환상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환상입니다. 담이 이스라엘의 성벽이나 혹은 이 성전 벽을 가리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했던 군사력이나 혹은 올바른 종교가 아닌 미신화된 종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가 뭐라고 했냐면 언어 유의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다림줄, 이 아나크라는 용어가 7절부터 9절에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어와 발음이 유사한 히브리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아나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나흐가 아나크와 비슷하잖아요. 이 아나흐라는 게 뭐냐면 한숨, 신음, 부르짖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다림줄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닥칠 심판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규하고 신음하며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결과를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다는 건 뭐죠? 한 국가와 도시가 멸망하는 겁니다. 약탈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여리고 성처럼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약탈을 당하겠죠. 성 안에서는 통곡과 신음 소리만이 들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 선지서들이 많이 나오는 심판의 날입니다. 어둠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날을 견디어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아모스야 라면서 아주 친근한 어투로 부르시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겁니다. 이 말이 이렇게 번역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제목도 그렇게 붙였지만 제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요구 조건들을 기록한 이 다림줄을 재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집과 담들이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을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나치다 넘어가다는 게 6월입니다. 6월. 5월 6월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6월. 어린 양 피를 문지방에 딱 붙이는 건데 칠하면은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랬죠. 심판을 행하는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6월입니다. pass by, pass over.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당시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지나쳐 가셨고 넘어가셨습니다. 피를 보고. 그때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지나쳐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씀은 뭐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 죽음이죠. 이걸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고 원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대상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불행의 원인을 제공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이어나오는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소와 왕궁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삶을 규정하고 유지시켜주는 두 개의 핵심적인 중추적 기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서의 성소, 거룩한 곳, 성, 그리고 속, 정치의 본산으로서의 왕궁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언약적 삶을 다시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사회의 질서를 세워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소들 여러 군데 있었죠. 베델, 단, 길갈, 브엘세바 등등에 막 지었습니다. 이 성소들은 명목상으로는 공식적인 성소들이었지만 실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가나안 종교의 영향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교화된 노천 산당들이었습니다. 성소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부르면서 예배 드렸지만은 실제 예배 시간에는 그들이 신앙 고백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예배가 딱 끝마치고 돌아서고 난 이후의 삶을 보시면 탐욕과 방탕, 악독과 착취로 특징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이 성소에서 예식 중에 가나안 바알 종교의 풍속을 따라서 음란한 성적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기까지 했다고 아모스서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4장 4, 5절, 5장 5절에서 7절, 21절에서 24절 등등에 보시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에서 음란한 행위까지 행하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왕궁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이 흘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궁정에서는 더 이상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 대한 민원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성과 속의 대명사인 이 성소와 왕궁의 파멸, 즉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철저하게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9절에서는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왕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십니다. 북쪽 무서운 군대 아수르를 동원해가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썰어버리심으로 722년 BC 주전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겠죠.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왜? 그들 또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좀 늦춰졌을지라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 이 단락은 왜 이스라엘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 즉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재어본 결과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이스라엘의 상태가 엄청난 붕괴,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반영해 주는 것을 본문의 10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베델의 이게 제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아마샤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소우주 혹은 축소판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마샤와 아모스가 대립구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칭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11절과 17절을 보시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이런 말이 있죠. 11절, 17절에 다 나옵니다. 이게 감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단락은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진정한 왕인가? 두 번째는 누가 진정한 왕의 대리인인가? 이겁니다.
10절, 11절, 16절, 17절에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델 성소를 책임지고 있는 이 제사장 아마샤는 자신의 주인, 즉 진정한 왕은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정치적인 여로보암 2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훈련 대신에 지상적인 임금의 명령이나 눈치만 보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생존과 안전을 위한 방편으로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처럼 보인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마샤에게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로부터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누가 진정한 왕의 대리인인가 하는 겁니다. 아마샤와 아모스의 만남은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두 왕과 두 왕국 간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너무나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왕궁에 속해 있는 자고 아모스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출신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문제는 지위가 아니고 어디에 속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야말로 한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유일한 자격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은 아모스가 자신의 예언자 경력상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의 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베델 지역에서 아모스의 활동이 종결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더 이상 선지자 활동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후로 아모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사역이 끝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 오래 남아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인물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속에서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자기의 역할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만큼 많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뛰어들고 그걸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그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면 감사하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라면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한 번영을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의 치세 아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이 아마샤가 마치 금방이라도 종말이 올 듯한 이 아모스의 심판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조금 뒤틀어 버립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 이러면서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모스가 전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아마샤가 어떤 의도를 했냐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는 역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가 선포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온 이스라엘 땅이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언자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사장 이 아마샤에 의해서 매우 정치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의 하수인으로 이 아마샤는 아모스의 말을 정치적 선동으로 인식하는 이 탁월한 판단력은 보유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그는 아모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짐작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대선배인 우리가 잘 아는 늙은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낼 만한 영적인 청력 및 하늘의 결정사항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이미 상실했던 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신정치적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누구죠? 그들은 천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상적 특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상의 왕, 즉 이스라엘의 왕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언약 백성들을
천상의 왕, 하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땅에 실현하도록 봉사하는 하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이. 그것을 망각하고 통치하고 군림하고 압박하고 착취하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정의와 공법을 무너뜨릴 경우에 그들을 세우신 하늘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 되신 여호와께서 불의한 종과 하인들을 처벌하시려고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입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트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하고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만나서 하는 말이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말에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언자직을 계속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곳 북쪽 베델에서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샤가 얘기하는 것의 이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이 아마샤는 아모스의 심판의 선포를 아주 심각하게 들었을 것이라는 정도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모스를 향한 아마샤의 12절의 말에서 이 아마샤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성직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샤가 아모스를 부르면서 선견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호재입니다. 이 선견자와 선지자가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서 빨리 유다 땅으로 떠나라. 거기서나 벌어먹고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나 예언해라.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세 가지 명령조를 하죠. 가라, 먹으라, 예언하라. 이러한 용어들은 명령조는 멸시조의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침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우리 정치적으로 왕궁, 통치자를 비난하고 그러한 자는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쳐버리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귀양 보내는 겁니다. 듣기 싫어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예언 활동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관심이 그런 데 있습니다. 아마샤는. 왜 굳이 이 먼 곳 적대적인 상황, 환경 아래 와서 돈 벌려고 하느냐. 빈정되는 말투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를 아마샤가 볼 땐 선지자직을 오직 생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 사건으로 취급하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 아마샤는 오랫동안 쌓아온 자신의 권위와 인기가 위협받고 있죠. 베델에서 자신의 평판이 손상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성공지향적인 세속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불행한 형태로 성과 속이 그 영혼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나 장래에 대해서는 눈꼽만한 관심이나 애착도 없었던 자기지향적인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이처럼 아마샤와 같이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예는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이나 에스겔서 13장 19절 등등 보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 그들은 신탁의 대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부르심, 소명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이 성직에 들어온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권의 눈이 어두워지고 돈에는 고개를 수그리고 권력에는 아부하고 각종 장자리는 목을 빼고 사모하는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들은 거룩한 것을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아마샤와 같은 자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아모스는 이 아마샤의 추방 협박에 맞서서 자신이 이 북쪽 땅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14절 15절인데요. 아모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자서전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14절에 문장이 히브리어 문장이 4개의 명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장은 뭐와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고 주어가 명사가 되면 동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14절 문장은 명사만 4개 있습니다. 수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주 특이한 거죠. 이 시제를 가리키는 동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제를 가리키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이게 나온 내용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나는 선지자가 아님. 두 번째, 나는 선지자의 아들이 아님. 세 번째, 그러나 들어갑니다. 우리의 성경. 그러나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임. 이렇게 나는도 3번 나옵니다. 4번이 아니고요.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과거의 선지자가 아님, 과거의 선지자의 아들도 아님, 그러나 나는 과거의 목자임, 과거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시제가 중요하고 이런 것보다도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거죠. 아모스와 아마샤가 충돌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자기들이 누구의 권위로 말하는 자들인가? 이 얘기입니다.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자인가? 아니면 지상의 왕 여로보암의 권위로 말하는 자인가? 이 얘기입니다. 아모스와 아마샤는 서로 다른 권세, 즉 두 왕국의 권위에 의존해서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에 흐르는 본질적인 주제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아모스가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은 자신이 양떼를 따를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건적인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아마샤에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이러한 위협에 굴복도 안 했고요. 자신을 부르셔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 17절입니다. 이 부분은 13절의 아마샤의 말에 대한 진정한 왕이신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보냄받은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지금 했잖아요. 아마샤가. 그런데 그에게 그를 아모스를 보내신 여호와께 대항하는 이 음모 내지 모반을 꾸미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아마샤가 뭐랬죠? 자기가 섬기는 왕한테 아모스의 선언이 뭐다? 모반을 일으키는 역모를 꾸미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을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반란을 혁명을 일으키는 것으로 왕에게 일러 바쳤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아마샤가 거절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음모 내지는 모반을 꾸미는 행위다 이렇게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소에서 섬김이라고 세워진 대제사장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역모를 꾸미고 모반을 꾸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개 지상의 왕에게 역모를 꾸미도 죽음인데 하늘의 왕 대신 여호와께 역모를 꾸민다. 이 아마샤가 미래가 운명이 어떻게 될까? 눈에 안 봐도 뻔하죠. 이것은 사형이나 국의 추방으로 응징되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음모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중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17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5가지나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들은 전부 다 네 아내, 네 자녀들, 네 땅, 너 이스라엘로 모두 다가
강조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저주가 뭐냐면은 이 아마샤 제사장의 아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몸을 파는 창녀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아마샤가 먹고 살기 위해 종교활동을 했던 성직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몸 파는 창녀가 된다. 대제사장의 아내가 창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그의 자녀들이 칼에 죽게 된다. 이 말이 뭐죠? 대가 끊어질 것이다. 간단하게 그 얘기입니다. 이 아마샤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금만 축내는 한마디로 식충들입니다. 연약한 교인들의 혈세만을 착취한 어떻게 보면 허펼귀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저주는 그의 땅이 나누어져 유업이 끊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땅이 누구죠? 아마샤 대제사장의 땅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내, 자녀, 그리고 재산 아니겠습니까? 아마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들일 수 있습니다. 점령군들이 땅을 청량하고 분할하여 나누어 가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땅을 분할해서 다른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 점령에서 얼마 후에 이스라엘 멸망으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저주는 아마샤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에 앞서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게 되는 경험을 한 후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더러운 땅, 이방 땅에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땅, 이방 땅을 더럽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했듯이 짐승처럼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방 민족의 땅에서 죽게 된다는 저주는 일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대제사장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인 저주일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저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선포가 대충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BC 760년경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언제죠? BC 722년에 일어났다. 이건 정확합니다. 그럼 약 한 세대 후, 약 40년 후에 여호와의 심판이 성취가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예언 이후에 약 4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져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래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행하던 왕과 대제사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하십니다. 시간 날 때 아모스서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일 서두에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200나라 훨씬 넘는 그 나라 모두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통치자들을 세웠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일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게 맞는 기준을 쫓아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저금합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악을 행하는 나라나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저렇게 악랄하게 행하는 저 한 개인, TV에 나오는 전자발찌 끊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일 당장 죽이실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한 개인이든 나라든 예외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뭐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북쪽 이스라엘의 불행한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들어야 할, 아니 지금 처음 듣는 것과 같은 긴박성,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이 가득 차고 있는 세상에서 선지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